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됨을 좋아합니다. 하나 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학교 때 아주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 되는 게 그땐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시지요? 예, 통일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거 좋은 거지요. 그러나 가치와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외우기도 쉽게 하나님은 11 이렇게 두 개로 아주 숫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11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바벨탑이 나와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저는 이 11장을 이렇게 읽으면은 서두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래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우리 세 가족이 있었는데 아주 보는 순간 겁이 나서 저는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 붙이면 어떡하나. 그저 우리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는 저 멀찍하니 이래 멀리서 잘 되고 있구나 이래 봐요. 아주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창세기 11장에 있었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들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고 거기서 백성들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다 그럽니까? 시날 평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시날 평지라는 곳이 매우 비옥한 곳이랍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쫙 좌우로 갈라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곳에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강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벽시가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강가에서 나옵니다. 처음 들으셨군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항상 이 강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한강. 예. 우린 특별히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저 물이 아무리 범람해도 잠기지 않는 데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 3개가 무너져도 끄덕없습니다. 이 강을 끼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또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혔어요. 그래서 벽돌 만드는 기술이 생겼고 또 역청으로 그것들을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새로운 건축 기술이 나온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이 어때요?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괜찮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예, 아무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흩어지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린 큰 집, 마당 있는 집, 문을 열면 정원이 있는 집에서 우리의 아이와 어머니 그럼 어머니도 나오고 아버님 그럼 잔디에서 정원을 쫙 밀고 있고 같이 살고 싶잖아요. 해가 탁 떨어질 때면은 테라스에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으면서. 흩어짐은 고생입니다. 명절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눈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선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이름 내자 그랬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그러므로 나를 경외해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대로 되었지 그러므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봐라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겠다 그랬는데 종살이 하다가 구출되지.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얘기예요. 누구 이름을 내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이름이 어디에?
온 땅에 주의 이름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인생들, 부패한 인생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괜찮아졌어요? 살기 좋아졌어요? 누구 이름 내자 그래요? 요거 함정입니다. 자기 이름 내는 거 함정이고요. 그 다음에 뭘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생각엔, 인간들 생각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무지개 언약 때도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 그러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요, 좋아 보이지만 요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입니까? 죄 짓는 일입니까?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의견이 다 옳은 게 아니고요, 대중이 모두 찬성했다고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다수결의 함정이고 민주주의의 함정이에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고 흩어지라고 말했고 번성케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들과 같이 엉뚱한 비전을 제시하고 엉뚱한 사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깨어있으라고 그토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살기로 공동체가 그저 한 마음으로 정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회의를 할 때 금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에 회의를 하십니까? 금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도에서 회의를 하십니까? 금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한국교회의 한 현장을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은 이러한 긴장감, 이러한 깨어있음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간다 그러면요, 거진 한 달 전부터 설쳐됐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뭘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강사를 위해 기도하고, 수련회를 기도하고, 뭐 기도 제목도 아주 밑주알 코주알 다 싸잡아내가지고,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복을 입었던 우리 선배들이 한 2주 전부터는 밤 7시만 되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되도 않는 그 형들이 성경을 읽고 뭐 얘기하고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발냄새는 어째 그래, 옛날에 그래 나는지. 신발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은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괜찮죠. 옛날엔 그 시꺼머서 이렇게 끝묶는 신발 다 똑같아요. 냄새는 어질나게 나는데 이제 기도하자 그러고 2주씩 그렇게 하고 가면 정작 수련회 가서 지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신 분들 이야기해보면은 다 언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긴장감 있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맡깁니다.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 교회의 영성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그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가 애써 힘써 지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해더라도 수요 예배가 주일학교에 있다 그랬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학교를 다니다가 그 예배를 하러 왔어야 했어요. 수요 예배 때. 교회가 여기보다 컸어요.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유년부 전도사님하고 초등부 전도사인 저가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1년이면 그렇게 수요 예배를 나온 아이들이 말씀을 몇 번 더 듣겠습니까?
1년이 몇 주인지를 모르시는군요. 52번을 더 듣습니다. 근데요,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거 교회 현장에서 봤습니다. 아유, 집사님 요번에 우리 수련회 가는데 아이를 보내셔야죠. 아유, 어떻게 학원에서 어디를 가는데 학원 특강을 한대요. 훌륭하신 선생님이 온대요. 아, 죄송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누나를 확 뽑아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괜찮습니다, 저 이래 살기로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심지어 중직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이제 교회를 좀 한 1년 쉬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기도는 무슨 기도를 거기다 하네. 신앙생활이 무슨 요구르트 먹었다 끊었다 하는 거 그런 거예요. 1년 쉬었다 하게.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자 그러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문대 가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을 때,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이 백성들처럼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흩어짐을 면하자. 공동체가 결의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 공동체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부담되는 거예요. 복 받고 자녀 잘 되라 그러면 입이 찢어져라 아멘 하시면서, 분별하라 그러면 아멘 하네요.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머물라 그랬고 흩어져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의 이름을 낼라 그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준비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내 손조 노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리하면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비록 이곳이 살기 좋고 비록 우리가 놀라운 기술을 이곳에서 습득했으나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멀리 더 세상 끝으로 나가 번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또 역사가 또 다르게 바뀌었지 않았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나라에 인물이 없어. 이 나라에 인물이 없어. 한국교회에 인물이 없어. 말로만 다 그래, 말로만. 인물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지도자는요, 빨간불과 파란불 신호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로 사용하셨어요. 순교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참으로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죽기까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통령은 강단이 있고 소신껏 하지만 어느 대통령은 이래 눈치만 보다가 임기 마치더라고요. 임기 마칠 때 보니까 눈이 양쪽으로 이래 갈라져 보여요. 붕어 눈이 되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하시는지 아니오라고 하시는지, 가라고 하시는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린 거기에만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해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아니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우리 한광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 있는 신앙인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가,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한광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가 없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시대의 풍조를 한탄하시면서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 좋은 영화라 그래서 애들 못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안 좋은 영화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 봤습니다. 뮤지컬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화가 아름답습니다. 맘마미아, 맘마미아, 맘마미아. 맘마미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어로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나 별일이야 뭐 이런 뜻이래요. 맘마미아 별일이야 뭐 이런 거 막 춤추고 아름답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저는 봤으니까 확실하게 잘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소피라는 여자아이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에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일기장을 싹 살펴봤더니 동일한 거의 시점에 3명의 남자를 사귄 거예요. 놀라운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소피가 태어났는데 누가 아빠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유력한 3명의 용의자를 잔치에 초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뭐 에피소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안 되는데 세상은 다 재밌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촥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신부님이 탁 성경도 아주 조망만한 거 갖고 나와요. 요만한 거 갖고 나와가지고서는 결혼식을 거행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3명이 퍽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부 친구 중에 하나가 20년 동안 아빠를 기다리더니 한꺼번에 3종 세트가 생겼네. 퍽 그래. 심각한 얘기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아빠가 3종 세트예요. 한 번에. 그러면서 식이 딱 멎어지고 뭐 노래 부르면서 잔치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그 영화를 잘 보시면 웃으면서 끝나지만은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란한 성관계가 나오고요. 그건 너무 근데 아름답게 비화시켜놨어요. 그리고 결혼 예식이 무너지는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탁 마무리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식이 거행되지 못하고요. 다 맘마미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끝나요. 근데 우리 그거 즐겁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요? 무감각해졌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되게 이 시대에 급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맘마미아 얘기하고 자살하신 분들 얘기를 저도 집어넣어놨는데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했다고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난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성령아 그래 하고 있어. 민망해 죽겠어요. 따라하는 것 같아서. 따라쟁이잖아. 근데 할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먼저 하셨지 그래도. 근데 젊은이들이 그걸 즐겨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매체가 그런 게 들어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뭐 괜찮아 한 판에 3명쯤은 무서운 일이야. 3종 세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면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즐기는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 결혼 서약하는 게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자살하시는 분들 다 성도입니다. 저는 최진실 씨, 고 최진실 씨만큼은 아니길 바랬어요. 근데 성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근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의 풍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따라 죽었다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살은 반성경적인 거고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개를 한 마리 사다가 쫄라 하시고 그냥 잡수세요. 너 안에 내가 있다 그러고. 죽으시면 안 돼요. 살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날 이태껏 살면서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렇다고 매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근데 매시는 분들 제가 분석을 요래 다 했는데요. 공통적인 게 알코올이 들어가요. 알코올이 들어갔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수적인 신앙은 알코올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우린 성령의 세술만 먹습니다. 그 술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고요.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려하는 게 이러한 자살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정신병적으로 물론 정신의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관대하게 비춰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 언론에서 그렇게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지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험한 인생 주님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홍현석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죽어버리는 거라고. 혼이 떠나는.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불신앙적인 거고요.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풍조를 쫓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좀 깨어 있어야 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을요 말씀으로 양육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교회 한번 안 보내놓고 전도사들 탓하지 말고 목사들 탓하지 마시고요. 교육자들이 부담될 정도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보세요. 서울 시내 어느 교회는요 성경 과외를 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어요. 거기는 아멘만 하지 마시고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라도 애들을 끄잡아 데리고 나와서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테니 너들은 가서 공부해라.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망조라 그럽니다. 옛날에요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예배 드리자. 그거 한 15분 공부 안 한다고 5대 됩니까? 네? 다 거기서 거기 있죠.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고 범죄하면요 하나님은요 개입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바벨 공동체를 흩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요 믿는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살게 만드십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모였어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모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잖아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모여 앉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세상에 타락한 부패한 인간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우리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판단 하나 하는 것,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겸손히 기도하시며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올라갑니까? 중직이 됩니까? 회의할 때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는 금식하고 회의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 육신의 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 거슬려서 공동체에 화가 올까 해요. 금식한대요. 어느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할 때 금식한대요. 당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뭐 금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난 당회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 당회원들 대신 어르신들만 금식하시면. 또 어떤 교회는요, 그러한 회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 특공대가 기도를 같이 또 금식하면서 해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겠습니까?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발견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4년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왜 4년인지 모르겠는데 4년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큰 부흥, 그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벨의 흔적이 없어야 돼요. 바벨이 무슨 뜻이냐면요,
혼잡한 거, 혼란한 겁니다. 여러분, 혼란한 거는 다 인간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 없는지 깨어 계셔야 하고요. 내가 바벨의 근거지가 아닌지 깨어 계셔야 하고요.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바벨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수호의 천병이 되는 교회, 우리 한광교회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한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명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래 같은 이 한국 땅의 어느 교회는요, 22,000 세계 비전 이런 거 품고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2,000은 너무한다, 조금 오바다. 2만 교회를 세우고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할렐루야. 있으니까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사람은요, 목표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목적을 정해놔야 공부도 하게 돼 있고 움직이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 있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늘 말씀 안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우리가 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여 그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되어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